자,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지금 괜찮은 거예요? 약간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 찾으셨습니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길죠.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올 한 해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주님 벌써 1년이 넘게 주님 이 말씀을 주일마다 주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더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는 변화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예수 믿은 모습과 올해 예수 믿는 모습이 달라야 하고 또 내년에 예수 믿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곳에서 똑같은 성격도 안 변하고 믿음도 안 변하고 예, 그 자리에서 계속 맴맴 돌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예배가 헛되었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절대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죠? 마음이 어디인지 챙겨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저기 어디 딴 데가 있습니까?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우리 몸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여기 안 있고 저기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마음이 주님과 멀리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야, 그죠? 예배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마음의 고백인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노래만 하다 가면 사실은 노래방 간 거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물론 노래방을 제가 안 가봐서 뭐 안 가본 건 아니고요. 가보긴 가봤는데 제가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몇 번 끌려서 가봤어요. 끌려서 갔는데 그 아빠의 청춘을 한번, 아빠의 청춘 맞나? 아빠의 뭐죠? 응? 왼발 오른발이 뭐 그런 노래 불렀다가 창피해가지고 그다음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동네도 노래방이 많더라고요. 노래방이 많아요. 노래방이 많아요. 자, 노래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자꾸 주님의 그 터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자꾸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하고,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에 19절에 보면 이 마음에 잔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7개예요. 그죠? 7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독풀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 입을 열면 그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결과입니다. 그죠? 결과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와 마음에 우리의 악을 정말 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 예배를 52주간 매 주일마다 드린 사람은 우리가 뭐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도 점점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 그죠? 우리 한문 한자로 써놔가지고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죠?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saints. 성인들이 성인들. 거룩한 자들. holy one.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죠?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죠?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인 거룩이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정말 꼽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진행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는데 그 거룩과 거리가 생길 때 우린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 위선자라고 그래요. 그죠? 위선자. 외식하는 자. 예. 그죠? 예. 이번 주에 외식 많이 하셨습니까? 예. 외식을 파는 분도 계시고, 우리. 외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외식이 아니라, 예. 외식, 위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거룩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부응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위험이 그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참 엄청난 이 위험과, 그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교묘한 변질, 우리 안에 가짜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경계하셨거든요.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종교의 영이다, 그죠? 종교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해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그게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면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 거나 안 다닌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심령이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려도 그런 분들은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오히려 더 편해. 좋아. 교회를 안 가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요. 그죠? 주님, 오늘 몸이 좀 덜 풀리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자, 몸을 푸십시다. 우리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몸도 풀고 마음을 풀고.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여기는 위선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람의 일로 대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현세적인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기 쉽고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유란 말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굳어지는 것인데, 종교인으로 굳어지는 것이, 종교인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멀고,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면서 종교는 하나의 거칠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그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성령이, 이 신앙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살게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껍데기를 덮어 쓰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그죠? 차라리 예수님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창녀들, 세리들,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이들을 지적하고 이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책망하셨던 분들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오히려 굉장히 칭찬받던 목사님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율법사, 오늘 보면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으로 치면 뭐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14절에 보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맹인이 된 것도 불쌍한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그건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맹인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왜 또 맹인이 나서가지고 또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뭘 지적하시는 거냐? 자, 사람의 가르침.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답답하게 했던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 가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러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박해한단 말이죠. 오늘도 거기 보면 비판한다고 그랬어요. 비판한다는 거.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다 밥 먹을 때 손 씻죠. 그죠? 손 씻죠. 그건 이제 위생상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갔다 오면 다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 세균이 많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만질 수 있는 거죠. 부정한 것들과 접촉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떡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그들이 손을 씻는데 뭐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이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이죠. 물을 이렇게 손에 붓고 그들이 이렇게 손을 한번 물에 담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는 종교적인 예식인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그거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종교적인 예식으로 말이죠. 하는 분들은 없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예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따라 가지고 손을 씻는 일종의 그 이제 이 장로들이, 유대의 그 장로라고 하면 리더들, 지도자들이 정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나가면 이방인들도 만나고, 그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이제 만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한번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씻는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그 부정함을 씻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럼 법도도 잘 모르고, 그죠? 참 예수님 제자들 무식했어요. 장로들의 법도도 잘 모르고, 그런 규칙도 잘 모르고, 젓가락질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국을 어느 쪽에 놓는지, 밥을 어느 쪽에 놓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입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좀 무식한 제자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법도와 규칙을 아는, 장로의 전통을 아는, 예? 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백성들이고, 얼마나 깨닫지 못한 자들이고, 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인지, 얼마나 그죠? 눈에 거슬렸겠어요. 그 하는 짓들이. 눈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죠? 예. 눈에 거슬리는 게 문제예요.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거슬리는 게 많이 생겨요. 거슬리는 게. 예. 온갖 게 다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장로들이 유전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거룩, 외형적인 거룩, 그 거룩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 지금 그걸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도대체 뭘 지금 만들려고 하고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종교적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시죠. 그죠? 그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어떤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했던 그런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이걸 헌금할 것이다. 헌물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줄 것도 없고 이웃한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하고 값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일단 말은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즉시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드릴 거예요. 예. 자기 주머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예.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굉장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한테 헌금을 원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해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딱 잘라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건드리지 마.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건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눠줄 필요도 없고 부모에게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걸 악용해서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만 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즉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잘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을
결국은 이 헌금에 대한 규칙인데 이 헌금에 대한 규칙을 자기들의 재산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딱 그걸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10계명 5번째 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면서 고르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줄 필요도 없고 이웃에게 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과 마땅히 해야 될 경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축소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져간단 말이지. 결국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그 성전 유대교가 결국은 변질되어 생겨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결국은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법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헌금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헌금이 줄어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렸다. 부모님한테 그랬다 그리고 헌금을 안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1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되죠. 손대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부모님 병원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손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대면 안 되지. 교회 입장에서는 손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강조하면요. 저도 11조를 강조하는데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다 하셔야 합니다. 하는 교회인데 11조를 강조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 차원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강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건 절대 딴 데 쓰면 안 된다. 그럼 지옥 간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교회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이 종교가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으로 변질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도 이제는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정도 헌금하면 세금 내듯이 내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굴러갈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헌금하는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헌금하는 사람도 세금 내듯이 헌금하고 헌금을 쓰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의 종교기관,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들도 이제는 그냥 근로자가 되어서 그냥 월급 날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간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일이 아니에요. 거기 봉사활동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때 그죠?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사람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도 얼마든지 교회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예산을 짤 때 예산이라는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예산이라는 것에.
참 그게 이제 큰 교회 같은 데서 있어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헌금을 이제 그 많은 헌금을 써야 되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늘 그 예산을 이제 짜거나 이렇게 될 때 되면은 다들 이제 부서장이 뭐 주일학교 부장님, 뭐 성가대장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산을 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 예산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예. 그래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더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성가대는 좀 포기하고 주일학교에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합의가 없이 늘 가보면 거기서 막 신경전이 날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다 배워온 거겠죠, 그죠? 예, 이 국회에서 막 예산 심의하듯이 막 어찌하든지 우리 지역구의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그 대표로 갔기 때문에 막, 그죠? 예.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장선생님 이번 가면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 큰 소리로 목소리로 내시고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논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할 때 막 분위기 험악해요. 예산 짤 때 서로 가져가려고 거기서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아직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럼 곧 생길 수 있어요. 예. 장담 못 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 웃긴 거는요, 이제 연말이 되면 예산이 아직 못 쓴 예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국가에서 배정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또 예산 다음에 삭감된다 이래가지고 연말 되면 막 도로도 파고 막 그죠? 보도 블럭 바꾸고 우리 동네도 여기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죠? 기둥들 다 바꿨어요. 그죠? 이게 지금 예산 쓰려고 이러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예산 다 써야 되니까. 멀쩡한 기둥들 다 뽑아가지고 지금 다 기둥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연말이 되면 막 부서에서 막 우리 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도 만들고 막 선물도 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다 안 쓰면 내년에 이거 예산에서 깎인다는 거예요. 돈 안 쓰니까. 예. 안타깝죠, 그죠? 예.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예? 예.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일을 원하시는데. 예. 인간의 모임, 인간의 회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자, 15장 보세요. 15장, 16장, 12절까지가 사실은 15장부터 1절부터 16장 12절까지 하나의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섹션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13장 53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14장 36절까지가 하나의 그 섹션이에요. 하나의 큰 단락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2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이게 지금 시작됐거든요. 내년 초까지 이제 좀 몇 주간 우리가 할 텐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유대의 어떤 전통과 테두리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더 큰 민족들을 품는 모든 민족들을 품는 그 어떤 유대교의 율법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좁은 민족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모세 율법에 규정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갈등하기 시작하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자기들이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 종교 시스템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가로막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의 어떤 그런 율법이나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민족적, 인종적 또는 여성, 남성의 이런 성적인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미국 같은 곳에서도 다민족 교회라는 걸 해보려고 해도 다민족 교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는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몸에 배워왔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또는 남자 여자의 차이도 크거든요.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성별 차별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그 표현처럼 이제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원래 아주 남녀차별과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무너져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위상이 많이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많이 세워졌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남녀차별이 없는 곳이거든요. 정말 그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1세기 때 쓰여진 거죠.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 문서, 그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굉장히 여성은 정말 소유물의 일부분이었고, 예, 그죠? 소유물의 일부분이었고, 예. 예, 어떤 때는 소보다도 못했어요. 예. 여자는. 예. 예. 그 정도로 유대인들조차도 그랬어요. 예. 여자를 사람의 수레에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에 나온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글 속에는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을 보여줘. 예, 베드로는 맨날 그죠? 예, 막 박살이 나는데 이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막 칭찬을 받고 그래요. 예, 그건 여성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점을 갖고 있는 글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서로 봐도 놀랍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거보다 못하게 거기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죠? 예.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으로 남녀 차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물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빨리 깨달아지고 극복이 되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더 높이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설거지를 2번 시킨 이유는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1번인데 예, 그거는 차별한 건가? 예. 임 집사님이 제가 또 데모하시면 돼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차별한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봐, 이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을 초월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 그런 거 누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한 몇 세대만 우리 위에 세대 그죠? 위 세대만 해도 그죠? 예, 그 피해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죠? 예, 우리 선교사님 가신 그분도 계속 딸만 낳아가지고 예, 부모님이 아들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예, 이름을 그냥 아들 이름도 집어넣고 말이죠. 예? 예,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죠? 극복하는데 그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할 때 이러한 정말 천국의 어떤 질서가 우리 가운데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경험치 못한 새로운 공동체예요. 아멘. 찬양 기대를 가져. 기대를 가지라고. 진짜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맛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왕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약자가 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세상의 방식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가 성육신하는 것은 있지만 이 세상의 그 본질적인 원리가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제까지 말씀한 것도 별로 쉽지 않지만 교회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가까워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그죠?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우리 안에 서로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만나기를 원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해요.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로우니까 좀 가까이 가는데 또 너무 가까이 가면 피곤하니까 그죠? 적당히 거리를 적당히 그죠? 지혜로워요. 그죠? 적당히 우리는 거리를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이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주려고. 이건 부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력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알지만 서로 이제 알잖아요. 그죠? 아직 모르나? 예. 홍민은 아직 나한테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조금 더 있어 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한테 실망한 날이 온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죠? 우린 다 실망할 수 있어요. 예. 그지? 그지, 찬영아? 실망한 날 온단 말이에요. 그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막. 실망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지?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나의 어떠한 모습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족하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 그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저 인간하고는 상종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러면서 뭐 상종 못해라고 이제 마음으로 얘기하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도 말고 당신 한 발짝 오면 난 뒤로 한 발짝 갈 거야. 이제 이런 결심을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마땅치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뭘 해보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예. 이 걸림돌의 문제, 이 걸림돌의 문제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그랬는데, 그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심으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친하려고 했던 것이든 서로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든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교회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기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냥 막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참 교묘해요. 그죠? 이게 교묘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굉장히 교묘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 교묘한 여러 가지 술책들, 방법들, 여러분을 이탈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들, 그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협박하는 거예요. 예.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당신 다른 데 가면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인간적인 시스템이에요. 인간적인 시스템. 이 인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떤 것들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 종교예요. 종교가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시하신 율법으로 시작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 율법,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앞에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이 만든 규칙과 시스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쓸데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는 이제 이 어떤 이 인간적인 시스템을 넘어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이끈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체면을 보거나 내가 오늘 뭐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없는구나.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지 말란 말이야. 예. 목사님 어디 갔구나. 예. 좋다. 나도 이번 주 휴가다. 막 평소에도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 그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어떤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것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아주 어릴 때 몽학선생이 되어서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들이 신앙을 처음 배워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심은 것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변화가 이제 여러분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 가운데 지금 이 변화의 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젠 율법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법으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지지목들, 그걸 뭐 아시바라고 그러나?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푸집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이제는 바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발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 본래의 생명이 작동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여전히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바가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매일 보시니까. 건축하려면 옆에 건축하는데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깥에 그걸 뭐라 그래요? 거푸집. 거푸집은 이렇게 시멘트 할 때 겉에 하는 거고 바깥에 이렇게 그죠? 그걸 뭐 가건물 같이 이렇게 그 세우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에 이미 다 이제는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 건물이 작동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걷어내지 않겠다.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원래 이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걸 지금 걷어내는데 말이 안 된다. 끝까지 이건 있어야 된다. 그죠? 저는 핸드폰에 필름을 안 붙이고 살아요. 제가 몇 번 필름을 붙이고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핸드폰을 버릴 때 필름을 벗겨보니까 버릴 때 핸드폰이 제일 깨끗해. 그래가지고 이건 좀 내가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쓸 때 깨끗해야지. 평생을 이렇게 2년, 3년을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필름을 안 해요. 쓸 때 그냥 그래서 지저분해서 버려야지. 미련 없이. 버릴 때 너무 아깝더라고. 이게 화면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되고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보호할 걸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율법과의 관계죠. 율법과 주님의 역사와의 관계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데 오늘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제가 개떡같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설교자가 좀 헤맬 때는 청중들이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지고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조금 오래되면 우리 교회가 해온 방식들이 이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온 사람들은 이제 앞에 온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냐면 계급적으로 이제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써 30년, 40년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틀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틀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 하나님.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많이 갔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걸 봅시다.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 그죠? 우리 마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슴에. 가슴이란 뜻입니다. 가슴. 가슴이란 뜻입니다. 자, 이 가슴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서 만나주시는 머리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슴에서 만나주십니다. 이 가슴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국은 우리는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점점 가슴을 축소시키고 머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그 안에 가슴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연구하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죠?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특히 이제는 이 어떤 영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머리를 열어가지고 고를 뒤져봐야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의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이 머리를 열지 않고도 이 머리 영상을 다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디가 더 지금 자극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하나씩 덮어 씌워놓고
그다음 공부를 시키면 그 공부시키면 지금 영어 공부할 때는 어떤 쪽의 뇌가 막 움직이는지 그런 걸 다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해 가지고 이제는 이 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지도가 있고 사람이 어떤 뭐 말을 못하든 언어 장애가 왔다든지 뭐 관계가 괴팍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뇌에서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이제는 다 그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인공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이제는 왔단 말이죠. 인공지능, 인공뇌. 그죠? 사람이 이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아마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에요. 예. 이세돌이 졌잖아요. 그죠? 4승 1패로. 예. 여러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파고가 상대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예. 자,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이 사람들은 다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인간의 위대함이 뇌에 있지 않아요. 뇌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낼 겁니다. 이 뇌는 모든 눈도 만들어내고 귀도 만들어내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어떻게 종합해서 어떻게 지식으로 축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현명한 판단들을 정확한 산수 계산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지를 인간은 결국은 만들어낼 거예요. 비슷한 거를. 벌써 만들고 있고 그걸 목표로 지금 온 세계 석학들이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두렵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훨씬 우리보다 똑똑한 이런 로봇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따라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예언이가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되냐 로봇한테 물어보면 딱 구글에다 딱 치면 그럼 이제 혈액형 뭐 어떻게 자랐는지 뭐 모든 것 그다음 뭐 머리 또 다 분석해가지고 당신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이미 뭐 빅데이터에 의해서 당신 같은 사람 공부 많이 해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말고 저희 가서 이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성공할 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딱 진단이 내렸을 때 어떡할 거예요? 와,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수능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이제는 딱 가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피 한 방울 딱 이제 검사하면 피 검사 한 방울 딱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모든 진로의 계획과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박살납니다. 이미 많은 사례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좋겠죠? 사랑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걸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자, 인간이 인공 뇌는 만들 수 있어도 인공 심장까지는 만들 수 있어도 인공 마음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 인공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영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heart예요. heart.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심장은 아니죠. 그 어떤 영적 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모양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쓰셔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셔서 우리는 그 마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보좌가. 우리 사형리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그 보좌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는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되면서부터 그 자리에 우리가 기어 올라갔어요. 그죠? 그 보좌에,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 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 보좌에 우리가 다 앉아서 우리가 다 왕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인간이 뭘 알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데 그 하는 것들을 결과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가지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앉아있는 그 어떤 존재가 나란 존재인데 내라는 존재 배후에는 나를 꼬드기고 역사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강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결국은 어떤 판단과 결정들이 내려지는데 거기서 내리는 결정들은 악한 생각, 살인, 미움이죠. 그죠? 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미움. 예. 간음은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예. 배신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그 관계에 충성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도둑질, 탐욕이죠. 탐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되게 인식하고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표현하는 거. 비방,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계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사람 관계에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관계에 충성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취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분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러워지고 이 세상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제 새로운 관계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관계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좋은 법칙을 만들어서 좋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도장 찍고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에 있는 악을 깨닫고 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자기를 참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나누고 그 참된 말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보좌에 거기서 웅크리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쩔어 있는 이 인간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 이 행동에 누가 지금 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것의 동기가 어떤 탐욕인지 어떤 음란인지 보셔야 해요. 예. 그죠? 그거 보셔야 한단 말이죠. 내 안에서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못마땅하게 하는가? 그 안에서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는가? 그 판단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지,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주신 관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관점에서부터 나온 것, 세상에서 배운 어떤 관점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입에서 툭툭툭툭 말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많은 말들이 나 자신을 위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나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참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들이 얼마나 변명도 많고, 예. 잘못을 지적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입에서 그 상황 속에서 툭툭툭툭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내 안에 부패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 인간적인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간들이 만든 전통, 인간들이 만든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작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를 맺을 때, 아,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그죠? 예.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자꾸 풀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거리낌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자꾸 참된 것을 말하는 것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우리 거기 봅시다. 에베소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표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4장 25절. 그 위에부터 조금 읽으면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바울의 해설입니다. 그죠? 17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되고 움직여지는 공동체예요. 그죠? 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린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엇이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참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옛사람을 벗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의 공동체를 맛보는 곳이에요. 그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2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것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하던 방식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는 우린 가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짓이 섞이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죠? 저는 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뭐 거짓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때로는 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 아내한테.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괜히 알아서 충격받아서 뭐 그렇게 고생할 거 없다. 그냥 그런 좋은 뜻으로 말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를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부부관계 사이도 어떤 분명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영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의 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근데 관계는 결국은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 운명체, 우리는 한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이야기를 이제는 하기 시작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형제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죄가 있거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우리의 죄들을 그냥 덮어놓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걸 시도하지만 좌절하고 그냥 적당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갈 때 가기는 가겠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떠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진정한 우리의 변화로부터는 떠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예. 마음을 열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응? 결단을 하셔야 돼요. 보면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그냥 분위기 좋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그분의 심각한 문제들을 좀 건드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평가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진정한 영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참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아픈 부분이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본인도 거기서 헤어나오기를 굉장히 애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내 삶에서 뽑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 있다 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교회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잖아요.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까지도 뽑아주려고 그랬다 나한테.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눈 뽑아줄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자꾸 변화되면서 내 눈을 뽑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맛본 사람들은 이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그 어떤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린 지금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새로운 섹션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자 하시는 것,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 그들이 결국은 수백 년 동안 이 율법을 붙잡고 달려왔던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민족적,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떤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잘하게 한 것도 교회고 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겠죠. 이 땅에는 다 죄인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정말 그런 냄새나는 존재들, 우리 안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간들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인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꿈꾸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이 거룩함으로 옷 입은 그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말 결단이요 각오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그 조각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그 관계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더러움이 씻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냄새나는 노숙자를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다 거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내뿜는 그 어떤 악취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에 그 보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7 귀신들, 7 토족들, 여기 지금 7개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의 7 토족들, 이것들이 그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점거하고는 자기 자리 내놓지 않겠다고, 정복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음란을 솟구치고 거기로부터 탐욕을 솟구치고
거기로부터 미움을 솟구치고 거기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솟구치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그것들이 나갈 때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기 시작하면 마치 꽃들 속에 꽃들이 벌들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 가난한 영혼들이 이제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쉴 수 있고 거기서 꿀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다른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변화가 진정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빛 주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7 토족들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가나안의 끈질긴 이 7 토족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 그 자리에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은 것만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마음을 통해 살아가는 걸 자꾸 배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서구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전해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구화되어 있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꾸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과 우리의 가슴이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산하고 내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합리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검증하는 기능이지 그건 인도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계산하고 내 유유분리를 따지고 그걸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생존의 욕구가 작동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가슴에는 생존 욕구가 작동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선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혀에서 말이 이루기 전에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어떤 인간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빈 마음 그것밖에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요. 오 주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나 예배의 자리에 올 때나 이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의 진정한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마음을 주께 드려 그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거룩하다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도에 걸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정말 우리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말들이 정말 주님 정말 그렇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을 맴도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그 향내를 주님 풍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쓰셔서 우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 안에 그의 생명 되셨네. 아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